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신령하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복된 주님의 사역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혹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이 시간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좋은 밭처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관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여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 무너진 터널 속에서 갇혀서 살아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공 남자가 한 병의 물을 눈금을 이렇게 먹여가지고요. 그 물을 하루에 딱 정해진 것만큼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요 70%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결국 금방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낭비할 수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마시고, 그래도 물은 부족했죠. 그래서 그 철근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먹으면서 연명하고 결국 살아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물 마셔야 되고 많이 잘 마셔야 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요,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고 정말로 또 갈급했는지 그 영혼의 갈급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시냇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냇물가로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레데터가 다 육식동물이 숨어 있다가 그 물가를 찾아오는 그런 동물들을 습격해서 잡아먹는 위험한 곳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갈급함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그 갈급함이요, 참을 수가 없는 갈급함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기보다는 살고 싶어서 찾는 물, 그 갈급함, 그게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시고 싶어요. 먹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한번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열매들 그냥 따서 먹으면 됐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배고프면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열매를 따서 그냥 먹으면 됐어요. 오염이나 공해가 없었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안 줘도 돼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그게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습니다. 나도 내가 내 거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도 신처럼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했어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는 이 과일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아니야,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마치 물컵에 물이 아무것도 없듯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갈급했어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순간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는 빈잔이 되어버렸습니다. 빈잔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채우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죽은 것처럼 육신도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땅을 갈아서 그 소산물을 먹어라. 그 대신에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고생 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너의 몸을 살리고 그리고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연명해서 살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너는 나를 가지고 채워. 이제 그냥 죽는 것보다 그래도 기회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채우는 게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페인 릴리프를 주신 거예요. 페인 릴리프. 우리 감기 들면 페인 릴리프 먹죠? 진통제 먹잖아요. 감기에는 처방약이 없습니다. 그 완벽한 큐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약을 주는 게 진통제예요. 열나지 않고 몸 아프지 않으라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다 스스로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진통제 페인 릴리프를 주셨는데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레이버라는 겁니다. 레이버,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수고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막내 규환이가 있어요. 규환이가 가끔 사탕을 달라고 그럽니다. 사탕 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런데 10번 얘기하면 한 번 줘요. 왜요? 사탕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밥을 안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빠로서 완전히 절대 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씩 줘요. 왜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그걸 먹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너무 원하니까요. 줍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페인 릴리프를 주신다니까요. 이 페인 릴리프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를 낳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인 릴리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자체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 요거를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에 가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성가시니까요.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성가시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들 한 반에, 예전에는 한 반에만 55명, 60명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20명 하는 곳도 있고 30명 하는 곳도 있지만 많이 줄었어요.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 되시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5은 낳기를 바라요. 너무 많아요? 5? 예,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4명. 우리 넷이니까, 아니요, 목사님 기준으로 2까지 할까요? 네, 둘이면 조금 가능해요. 아이를 낳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를 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수고가 주는 그 감사함,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가지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면 수고가 항상 따릅니다. 수고가 항상 따릅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가정을 가지면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이게 다 수고입니다. 수고예요. 근데 이 수고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많은 선물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버하고 기프트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잘 구별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커요. 사실은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말이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가짜 휘발유를 넣고 가다가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료는, 우리 삶의 휘발유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삶은 가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억지로 갈망한다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자라온 가정 환경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좀 괴팍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 많이 내고 어렵게 한 아버지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깊은 의미를 가져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아버지가요,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항상 잘 받아주고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면 그런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인자하고 정말 은혜가 많은, 긍휼이 많은 아버지였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많이 느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그런 긍휼보다는, 인자보다는 이기적이고 괴팍한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잘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버튼만 누르면 당신은 이제 이 기계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받고 개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가 돼서 그 개미 나라에 들어가서 당신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개미들한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개미들에게 죽임을 받아야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자, 여러분 앞에 버튼을 딱 갖다 줬어요. 누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누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요. 사람에서 개미로 되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 저는 가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왜 하필이면 로마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나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형 제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십자가형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라, 이 십자가형은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베스트였다.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도형들이 다른 도형들보다 훨씬 많을 거야. 볼 때마다 날 기억하라고, 내 사랑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만물을 보면서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만큼 사람의 모습, 사람이 서 있는, 팔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형상하는,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두 개의 막대기, 그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베스트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돼요. 내가 언제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운 거 다 누리고 쾌락 즐길 수 있는 다 즐겨.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리고 죽는 거야. 한 번 사는데. 못된 짓, 나쁜 짓 그런 게 어디 있어? 너가 즐거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종교 중에 하나. 예수님? 야, 요즘 예수님 얘기 잘못했다가는 벌금 내거나 제일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성연애 누가 나쁘다 그래? 즐겁고 재밌으면 좀 내가 좋으면 최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 때문에 뭐 했다고요? 내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돼요. 힘들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TV에서는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은요, 시청률을 높이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요, 별짓을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를 중요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 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면 체질 개선이 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서의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요. 어렵습니다.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 가서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과 있을 때는 내가 참 기쁘고 즐거운데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내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립구나. 내가 주일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립구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편 기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시편을 쓴 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내가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힘든데 그러다 보니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나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둬.
소망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가능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 다른 것은 다 덤으로 받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계시면 모든 것이 제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마음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덤으로 받는 보너스들이 많이 따라오겠지.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에 꼬리처럼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크겠지. 그 1번과 2번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겠지.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1번과 2번을 잘라놔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한 것은 그냥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보세요.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재정 문제가 해결될지어다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시편 기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더 편해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찬송하게요. 하나님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서요. 하나님, 저 소망을 갖고 싶어요. 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요. 천국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가보고 제 아내도 다니던 교회를 가봤어요. 특히 제 아내가 교회 다니던 그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갔어요.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처럼 다 떠났죠. 우리 알면서도 갔는데도 실망이 되더라고요. 없어요. 몇몇만 남고 다 다른 결혼해서 떠나고
실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갔더니요, 제가 그리워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없었어요.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이라는 것은, 그 추억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구나. 어떤 플레이스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 그 사람이 그리웠던 것이지 그 장소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장소는 그냥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본향,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이 다 둘러싸이고 바닥과 벽과 천정이 다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거기 가서 고통도 없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질병도 없고, 좋습니다. 천국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요, 천국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지 않아도 내 나라 들어와 살아도 좋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만 살 수 있을까요? 엄청 지루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고리타분하시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내가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행복하는 걸 연습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천국 가서 엄청 보링하겠구나. 하나님을 more than sick 하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지루해. 하나님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저 땅에 살 때는 드라마, 영화도 많이 있었는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까? 없는데 나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긴 TV도 없고 재밌는 게임이나 스포츠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다른 곳에 있다면요, 과연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다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필요하다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제 삶에 초청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내 삶의 갈급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갈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소명의 완수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목마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